계산교회 예배 에티켓.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10분 전 도착해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성도님, 가운데 안쪽부터 차례로 앉아주세요. 음료나 음식은 예배실 안으로 반입을 삼가주세요. 휴대전화는 무음 또는 진동으로 꼭 바꿔주세요. 어려우시다면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도움을 구하세요. 예배 중에는 자리 이동을 자제해주세요. 축도가 끝날 때까지 자리 이동은 자제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약속들. 서로를 배려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계산의 성도 됩시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5년 11월 30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돌봐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주보나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과 구원의 주
우리를 대표해서 장문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설렘으로 시작한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날마다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함에도 세상의 방법을 쫓아갔고 내 뜻을 앞세웠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은 복음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말씀보다 우선하여 나를 지배하는 것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친구나 물질입니까? 명예나 건강입니까? 아니면 TV나 핸드폰, 오락이나 유튜브가 나를 지배했습니까? 그 어느 것보다 복음을 더욱더 사랑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비롯한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난방비가 없어서 춥게 지내는 성도님들을 혹시라도 있습니까?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기나긴 겨울밤을 이롭게 보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도 엄등설 안에 이 겨울이 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복음의 사명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선교지의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의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소망을 나누고픈 열정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계단의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늘만 젊은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나누고픈 그 마음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잘 준비하여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계산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선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년에 교회를 섬겨야 될 조직과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게 하시옵소서. 김은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게 하시사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김은성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로 걷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게 하시고 막막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음까지도 예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여,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 주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노래하기를 원하며 은혜 받은 찬양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찬양을 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 1233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두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기도 8번째 시간 기도로 걷는 새로운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주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해질 때 우리의 병든 몸 상한 마음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시 기도라는 주제로 지난 7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기도의 마지막 주제로 기도로 걷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2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걸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이 기적 같은 사건을 기쁘다 왕이 오셨네라는 주제로 함께 성탄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이 다시 기도의 마지막 주제는 이 다시 기도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기도한 성도는 기도한 후에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절박한 순간에 믿음으로 선택한 이 기도가 어떻게 다니엘 자신과 그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간 그 배경과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가끔 꿈을 꾸지만 그런 꿈 중에도 우리의 기억에 굉장히 남게 되는, 때로는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왕도 밤에 꾼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는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왕이 지금 그 꾼 꿈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과연 자신이 꾼 꿈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제국 안에 모든 점술사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온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습니다.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를 했고 그 다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그리고 마침내 13절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말씀합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평온한 삶이었는데, 잘 살고 있었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불길한 소식이 들린 것이죠. 사실 그 소식은 불길함을 넘어서 사형 선고와 같은 소식이죠. 오늘 이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때 다니엘은 급하게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시간을 주시면,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이다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 다니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 18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꿈 은밀하죠. 비밀한 꿈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친구들, 나와 함께 이 친구들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지금 이 순간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단 하나의 방법, 기도를 찾았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문을 여는 문과 같습니다. 두드리는 것이죠, 그 문을. 특히 하나님을 여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비밀한 일에 대한 대답이, 그 답이 어디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실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절박할 때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주목해야 할 그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디죠?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일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18절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바로 이 포인트죠. 다니엘은 이 위급한 일에 대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기도 제목, 정말 중요한 위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담대하게 나누죠. 내 안에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그런데 아무나 함부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에게 나누죠. 기도해 줄 만한 성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사람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같이 부르짖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심 기도의 힘이죠. 우리가 괜히 합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마음 합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겠지만 이 스마트폰이 기도 요청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정말 이 순발력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찾아가서 나누고 기도 제목 주고 또 못 만나면 기도 제목 나누지 못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급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리는 것이죠. 그룹 메시지에 올라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긴급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위급한 기도의 제목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순간 주의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병실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참 위험한 이 수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순발력 있게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되 나 홀로 기도하기보다 내 기도의 짐을 반드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짐을 서로 함께 지는 함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긴급한 기도를 마음을 합하여 친구들과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이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기도, 사실 굉장히 급한 기도였죠. 오늘 밤이 지나면 그들은 죽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은밀한 것이, 그 꿈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진 것이죠. 정말 극적이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니엘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다시 보면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찬송하니라. 아멘. 이 꿈 내가 노력해서 꾼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다니엘이 기뻐서 하나님께 찬송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아직 다니엘에게 닥친 이 위험한 상황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죠. 다른 지혜자들도 분명히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이 환상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아직 검증해 보지도 않은 상태죠. 그런데도 지금 벌써 다니엘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가득한 임재로 인하여 찬양하는 것이죠. 어떤 찬양을 했을까? 우리 안에, 내 안에 항상 가득한 그런 찬양의 고백이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감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이 찬양의 가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쇠사슬에 아직 매여 있었습니다. 아직 깜깜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똑같은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입니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도는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완결되어야, 얽혀있는 게 모든 게 다 풀려야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둘러싼 이 상황이 바뀌는 것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변화가 먼저라는 것이죠. 기도자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 기도의 응답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어떤 일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기도의 응답이 마음과 생각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두고 기도를 했고 상황은 아직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 성도는 아직인데도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아직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도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의 결과를 만나기 이전에 이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랬죠. 나라 망했습니다. 자신은 포로 상태였습니다. 왕은 꿈 하나 때문에 그 자기가 꾼 꿈 좀 알아달라고 급기야 광기를 부리고 있었던 중에 가만히 잘 살고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사형 선고가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 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기도를 통하여 기도한 이후에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마음과 생각으로 새로운 길, 확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의 역사와 체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먼저 변화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실 때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로 가득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안으로 꽉꽉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극적으로 꿈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 다니엘, 이제 왕에게 나아갈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기도 후에 왕에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상반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제국의 왕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을 때, 이 사람들은 다 땅의 사람들이죠. 땅에 있는 사람들이죠. 땅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고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 하나님이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 서 있죠. 한 제국의 왕입니다. 사실 포로된 이 청년 다니엘이 어떻게 그 왕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당당하죠. 그 제국의 신이 있고 또 이 포로된 한 청년의 신이 있는데, 이 청년이 감히 제국의 왕에게 자기 신을 지금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 찬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방 제국의 왕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다니엘과 같이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순간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 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꿈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 공으로, 내 노력으로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죠.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이 일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인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내가 높이 설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다니엘이 이 순간만 잘 자기를 드러내면 아주 그가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가진 능력이었죠. 그 힘은 기도에서 나온 힘이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감추어진 겸손이 아니죠. 그냥 말로써 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진실한 겸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결국 우리 하나님을 빛나게 합니다. 반짝반짝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내 영광 다 내려놓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이 높아지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공과 모든 영광과 지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건의 마지막이죠. 밑으로 쭉 내려가서 2장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이 지금 엎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엎드렸죠? 다니엘에게 엎드렸습니다.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더니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이죠.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이 청년이 말하는 그 신을, 하나님을 받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왕으로서 일생을 믿고 살았던 이 자신의 신 거짓이요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왕은 다니엘을 통해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고 또 새 친구들 역시 바벨론의 지방 관리직을 줍니다. 기도는 먼저는 기도하는 한 사람의 마음부터 바꿉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의 목적은 나의 만족과 나의 소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방향입니다. 하나님만이 빛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낮아짐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아진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우리를 높이시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모든 이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하나님은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낮아짐의 역설입니다. 또한 내가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도의 사람들이 걷는 새 길, 역설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해도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낮아지면 됩니다. 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 평강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나는 낮아지는 그런 기도의 새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됨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그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 주 앞에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앞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 기억하여 주님 앞에 즐거이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12일 주와 여러 가지 감사와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사업과 직장의 일들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군에 있는 아들들, 지방에서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어디서나 건강하며 예배의 자리 또한 신앙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의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한 삶으로 항상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겸손한 기도의 사람 되세요. 함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3면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 있겠습니다. 시모 장로님, 안수 집사님, 시모 권사님들 중에 은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함께 오셔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 예배가 오늘 3시에 이곳에서 드려져서 4부 예배는 소예배 시절에서 드리고요, 오늘 오후에는 은혜 플러스로 진행하는데 상담 세미나 진행합니다.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께서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데요, 검색을 해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잘 알려진 분이신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분이 저희 은혜 플러스 1시간 강의를 위해서 부산에서 올라오십니다. 이 하나의 강의를 위해서 부탁할 때, 목사님 저 어디에 계신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부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부르는 곳은 어디든 갑니다 라는 대답을 하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먼 길을 오시고요, 또 잘 알려진 분이시고, 또 정신의학과에서도 또 기독교 또 그룹을 또 인도하시고, 또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함께 오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송영 뱅킷 지역장, 구역장, 구역 권찰님들 참여하시고요, 예산위원회 시모장로님, 안수집사님 참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 진행이 됩니다. 12월 21일 성탄주일이죠. 유아 세례가 있는데 이를 위한 문답이 13일 그리고 14일 두 날 중에 한 날 참여하셔서 교육 문답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격 보시고 신청해 주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세미나와 또 중보 헌신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6면에 보면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소 신청, 주차장 안내, 또 본 3부 예배 후에 있을 소방화재 대피 훈련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은 다 참여하시려고 지금 오셨죠. 네. 예배 후에 영상을 시청한 후에 이제 전체 진행하시고 또 앞에 인도하시는 분 안내에 따라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요람 관련 내용들 보시고요. 또 전자기부금 영수증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는데 좀 달라졌습니다. 굵은 글씨를 보시면 재정 프로그램 개편으로 이 스마트 요람 앱에서 주민등록 수집 동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동의해 주시면 이제 국세청으로 빠른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미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 스마트 앱에 접속하셔서 가입 동의해 주시면 교회 행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다음 주일까지고요. 안내에 따라서 저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입력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1층 본관 로비에 이 안내문이 또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한 주간 내에 또 오늘 이 내용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 강비 기타 소식 보시면 군복무 청년 선물 발송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모집 광고 있습니다. 부임 인사는 마지막에 하겠고요, 임명 소식입니다. 이교구에 김성윤 목사님 임명합니다. 그리고 청년 2부에 조동희 목사님, 그리고
3040 사역 더함 가정공동체와 교구 더함 지역을 박종우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오늘자로 임명합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교우동정 소식입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교구의 이인숙 C 집사님과 이석호 A 성도님의 장녀 이세영 청년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3교구의 박미연 집사님과 조용덕 성도님의 장녀 조유정 청년의 결혼식이 같은 날 오후에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청 광고입니다. 1교구의 정훈 집사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이선희 A 집사님 가정이십니다. 그리고 3교구의 김경화 A 집사님의 친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3교구의 김효금 성도님의 친부이시기도 하고 3교구의 김은경 D 성도님의 친부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4교구의 유봉년 명예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4교구의 김남진 은퇴 안수 집사님의 모친이십니다. 조미경 집사님 가정이십니다. 추가 소청 광고입니다. 1교구 3거리 1구역의 양승엽 명예 권사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양승엽 권사님은 구여전도에 되십니다. 위로 예배 월요일 10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고 발인은 2일 화요일입니다. 빈소는 전남 광양의 옥곡 장례식장이고 장지는 임실 호국원입니다. 그리고 4교구 은행마을 2구역의 김옥선 무임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최재영 무임 장로님 가정이십니다. 2교구 청라 7구역의 최은호 집사님의 모친이십니다. 권경 집사님 가정이시고요. 김옥선 권사님은 1여전도회, 최혜채형 장로님은 1남전도회, 최은호 집사님은 7남전도회, 권경 집사님은 13여전도회 되십니다. 오늘 발인을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많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지역연합 예배와 식당 봉사 해당 지역 보시고요. 또 선교 중보기도 모임 있습니다. 남성구역장 성경연구 모임 5일 금요일 저녁에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은사개발부 설문지 주부에 있는데요. 주부에 은사개발부에서 만든 영상 보시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 함께 계산교회에서 은사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이 은사가 아닐까요? 아침마다 교회 앞 차량 이동과 성도님들의 안전을 도와주시는 차량 봉사. 반갑게 인사하며 성도님들에게 주보를 나눠드리는 예배 안내 봉사. 교회에 오시는 새 신자분들의 등록과 적응에 최선을 다하는 바나바 그리고 신입 가족부 봉사.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계산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많은 성도님들의 점심 식사 정리를 도와주시는 식당 봉사. 예배 전 후 편하게 차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차를 준비해주시는 6층 휴게실 찻집 봉사. 우리 아이들을 믿음과 헌신을 다해 봉사하는 주일학교 교사분들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희망합니다. 미취업 부서 중 가장 막둥이 0세에서 3세의 영아부. 독립적으로 처음 예배를 시작하는 4살에서 5살의 유아부. 열심히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6세와 7세의 유치부. 초등학생 부서는 1에서 3학년까지의 유년부와 4에서 6학년까지의 초등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모든 주일학교 부서에서 봉사를 함께 할 예비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믿음에 대한 성숙함도 친구들과 선생님의 추억도 더욱 친밀해집니다. 영어 예배부에서도 함께 봉사를 희망하는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요. 초등부 영어 예배와 중고등부 영어 예배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연주의 재능을 가진 성도님들을 위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봉사. 다양한 책들을 통해 성도님들과 아이들에게 지식을 더할 수 있도록 도서를 관리하고 정리해주는 도서관 봉사에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보와 함께 나누어드린 신청서를 그림과 같이 작성해 주시고 희망하는 부서에 체크한 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은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희망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다면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섬기는 손길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섬기게 되면 내 신앙도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섬기는 봉사의 시간에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어떤 자리든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봉사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광고대로 여기에 작성하셔서 또 희망하는 부서에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은사개발부에서 또 연락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임 인사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1부와 청년 3부에 부임하시는 전임 목사님과 또 준전임 전도사님 가정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나오신 박진우 목사님 가정이십니다. 박진우 목사님은 청년 1부 이제 전임으로 담당해 주시고요. 박진우 목사님 그리고 조수진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8살의 박라엘, 4살의 박라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인사도 잘합니다. 자, 그리고 청년 3부를 준전임으로 수고해 주실 박사무엘 전도사님 그리고 강미래 사모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청년부가 연합으로 또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텐데요.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도 또 우리 새로 오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신앙이 자라고 또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남진 집사님 모친 장례 후에 가족 함께 인사하시려고 3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네, 올라오셔서 인사하시죠. 네, 우리 교회에서 또 섬겨주시고 또 장례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십니다. 우리 격려해 주시고 위로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힘차게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며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계산의 성도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땅에 흩어진 선교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